우리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환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 주님과 만날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독재자, 독일에는 누가 있죠? 네, 독일에는 히틀러. 소련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 영향을 받은 스탈린 있죠. 스탈린. 어, 스탈린이 있고 스탈린의 정확한 이름이 이오시프 스탈린이래요.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부터 1952년까지니까는 30년간 소련을 어, 공산 통치했죠. 그 3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은 거죠. 스탈린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어, 스탈린이 남긴 명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대선이 끝났죠.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그런 흐름과 방향에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남긴 명언이 뭐냐면은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탈린이 남긴 명언이래요. 공산주의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탈린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뽑으려고 투표를 했는데 어, 이상한 그 존재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동안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어, 교회에 있고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1차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영적 원리가 그래요. 신앙의 영적 원리가 누구 한 사람이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는 일은 성경에 없죠.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찍과 정과를 드시게 되는 거죠.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투표와 상관없이 개표를 결정해 버렸어요. 그냥 생명 다해 목숨 걸어서 이제 대통령으로 됐죠. 대통령이 됐는데 통과 못할 것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을 넘어서 지금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걸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막 이게 댓글 단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랄 일도 아니죠.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신 분도 대단하고 그분을 추앙하는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를 여실히 다 보여줬죠.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네들끼리 대통령 후보 내겠다고 경선을 했는데 아주 꼭두새벽에 뭘 어떻게 뭐 바꿨는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나왔죠. 그런데 지지를 안 해요. 편을 안 들고 지지를 안 해요. 보니까는 몇 명 의원들밖에는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는 뭐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살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내 조국이라고 여기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의도에서도 기도했고요. 뭐 광화문은 저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광화문에 모여든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마련했느냐 딱 보니까는
국민들이 마련한 거예요. 그걸 다 그리스도인들이 국민들이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 얼굴 비치려고 나왔잖아요. 진심이신 분들도 있었지만 얼굴 비치려고 나왔어요. 국민들이 그 자리를 어렵게 만들어 놨더니 얼굴 비치려고 나왔어요. 속 너무 보이는 사람들은 그때 나왔을 때도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빨리 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자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만드냐고. 국민들이 만들어가지고 초대해야만 기껏 와가지고 그런 일이 된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폐지하려다가 계속 반대에 걸리니까는 폐지를 못했죠. 근데 이재명 취임하자마자 여성가족부를 이제 이름을 바꾼 거 아시죠?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 그냥 이름에서 무슨 일을 할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대선 있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안이 아니니까 좀 미루자고 그랬어요. 그 미루자고 하는 의미가 뭐죠?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이게 집중할 때지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름부터 바꿨어요. 성평등 가족부. 아마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는지. 도둑질한 감투를 쓰고 있는데 정말이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국가 원수가 됐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둑질한 거 뻔히 아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뭐 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셨죠? 청중들이 많을 때는, 무리들이 많을 때는 그 비유의 말씀의 은혜들을 거기서 해석해 준 일은 많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심이 없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대 비유의 참뜻을 풀어주셨죠. 지금도 그거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이제 설교 시간에는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들을 풀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는 것들이 이제 설교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으실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뜻을 풀어주셨는데 우리 옆에는 누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있으시죠. 그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일들도 그렇고 1년의 일들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 조명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지금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볼 때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습니까? 시편 말씀 보면은 특별히 시편 보면 어디가 좋다고 어느 때를 많이 말씀하죠? 네, 새벽 아침 그래요. 시편 5편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는 이른 아침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침 6시, 7시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5시에 들어도 무리가 안 됐었죠. 왜냐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가 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1학년 때부터 거의 한 달간 이렇게 전라도 부안군 마포리 산내면 유유동 거기 이제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 장사하시니까는 이제 거기 누나하고 저랑 이렇게 아버지랑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있다 왔던 것 같아요. 있다 오면은
거의 7시 반이면 다 잤던 것 같아요. 7시 반, 8시 정도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깜깜하고. 뭐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뭐 새벽 2시 반, 3시쯤에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고. 어, 새벽 시간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대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가지고 12시에 일부러 자야 돼요. 지금은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막 넘어가게 되죠. 어쨌든 아침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 큐티라고도 하죠. 큐티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큐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각자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삶과 상황에 맞게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벽을 노래했던 다윗이 그 찬양을 했던 때가 거의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는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 아침 예배죠. 이른 아침 예배.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헌신으로 그 시간을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그 삶과 그 인생에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기 힘든데 내 피곤한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하루의 일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홀로 된 시간을 보내실 때 하루 중 어느 시간을 선택하셨네요? 하루 중? 맞아요. 여기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 장소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좀 예전하고도 비슷했겠죠. 뭐 막 휘황찬란한 그거 아니니까는 이제 해만 지게 되면은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일과 마무리하고 딱 자게 되면은 날이 밝기 전 새벽 오히려 미명이죠. 기도를 또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시간대는 새벽, 장소는 한적한 곳.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곳은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교회.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예배,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참 이게 힘이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합심해서 드리는 힘이 있고 또 교회에서 혼자 와서 기도해도 되죠.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 워룸 있잖아요. 워룸. 기도의 싸움이죠. 내 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워룸 보니까 뭐 그 장롱 속에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장롱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롱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어쨌든 한적한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골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는 방 같으면은 이게 찬양 틀어놓고서 해도 되고 베란다 같은 데 나가서 찬양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하늘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하시고 옥상 가셔도 기도하시고 저도 남현동 거기 있을 때는 가끔 옥상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기도하는데 집중이 좀 안 돼요. 몇 명 안 사는데도 자주 올라와요. 사람들이 자주 올라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옥상에서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많이 안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외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분명하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오늘 전도하러 갔어요. 지하철 전도하러 갔더니 전도하기가 저게 좋더라고요. 보니까는 물티슈가 지하철역 갈 때는 봉천역 4번 출구에서요. 이게 제일 우리 가까우고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골목으로 보통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는 10명에서 7명, 8명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 행길 나오잖아요. 우리 복개천 행길 나오면은 그거 이제 또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건티슈에다가 전도지 꼽은 것도 이만큼 가져가고 저희 물티슈도 가져갔는데 물티슈가 좀 고급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퉁퉁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하러 나가긴 했지만 주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물건이 좋으면은 주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드리니까는 다 받으시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80 먹은 분은 이거 보니까 교회네 나뭐 80 먹으셨는데 히브리어 성도님이시래요. 성도님이 뭐 히브리어 배우러 다니신대요.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알면 너무 은혜가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1시간 정도 전도하고 이제 치과를 좀 가봤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깃발 꼽혀 있는 데로 이제 전도를 좀 갔어요. 가가지고 전에 이제 얼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두 번째 만나니까는 한 번 얼굴을 이렇게 알게 됐다고 굉장히 반가워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이제 반가워하는데 전에 저한테 저 보자마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저 보자마자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얘기는 못했는데 지금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2주 정도 흘러가지고 또 갔어요. 이제 우리 뚱뚱한 캡형 물티슈 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모기장 발쳐놓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는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인데 저 가니까 막 짖어요. 짖다가 저번 주에 한 번 봤다고 이제 또 꼬리 흔들고 이제 2주 만에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 생각에는 그냥 말할 수도 있고 가르쳐줘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냥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님인지 누구였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교회 목사요. 백승철 목사입니다. 오직 예수 교회. 그러니까 그렇지. 전에 저한테 그 말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안 했거든요. 저 얼굴 보자마자 첫 마디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기억한대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 얘기를 했대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쳐 줬대요. 옆에서 이제 그 얘기만 듣고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간증하면서 하셨던 분들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70이 넘었는데 20대 때부터 그 일을 했대요. 50년 넘게 했죠. 50년 넘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맙냐면은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50년 동안.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결혼도 했대요. 자녀들도 다 있대요. 나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고 이게 그래 살 만큼 해줬으니까는 전에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러도 몇 번 왔었나 봐요. 왔었는데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배신할 수가 없대요. 배신할 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신할 수가 없대요. 5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만 좀 듣고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죠. 기도해주면 또 끝에 아멘은 안 하지만 가만히는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몇 분 이제 만나고 왔는데 이제 옆에 계신 분도 만나러 갔더니 안 계셨더니 옆에 계신 분 안 계시는데 또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세탁소로 가 있을 거래요. 세탁소로 갔더니 세탁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티슈 끄고
세탁소 수선집이었던 것 같아요. 수선 아줌마가 앞에서 뭘 막 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똑같이 쾌병 물티슈를 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쾌병 물티슈를 주고 우리 수선집 아줌마한테는 그냥 물티슈 포켓용으로 2개만 주고 왔는데, 아, 다음에는 저 수선집 아줌마는 또 그런 일은 아니니까는 수선집 아줌마를 전도를 해야겠다. 딱 이제 그 생각도 하기도 하고, 봉천역 4번 출구에서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겠다. 상가들을 갖다가 왼쪽으로 가면 서울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죠? 신림인가요? 거기가 왼쪽 봉천역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서울대 있고 오른쪽엔 신림이죠. 그러니까는 봉천역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신림역 나올 때까지 삥 돌아서 삥 다시 와서 서울대 입구까지, 내 전도 사이클은 거기로 구역을 정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경계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 기도 외에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개인 기도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니까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이거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개인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합심 기도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합심 기도에도 힘 써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 기도할 때는 나는 개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니까는 교회에서 공동 쭉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한 1, 2분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거. 공동체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골방 개인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짧게 나눴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약속들이에요. 그 주님과 만나는 약속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약속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적은 숫자들이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꾼들 보내주시고 같이 믿음에 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합심해서 연합해서 공동체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